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와서 여러분 아마 성령 집회에 나오시기 아마 직전까지 갈까 말까, 쉴까, 기도하러 나갈까, 뭐 그런 분 혹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이 주신 마음, 힘들고 날씨는 어렵고 좀 바쁜 일정 가운데 좀 오늘은 가정에 있고 싶고, 근데 주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순종하여 나오신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이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감각이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압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과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아는데 육신의 길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하고 나면 마음에 시원함이 있고 주님 주시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꼭 깨닫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오늘 또 안수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꼭 붙잡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험해보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꿈을 꾸며 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며 사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것을 꿈꾸지 않으면 그 일 시작도 못 해봅니다. 그리고 꿈을 꾸지 않으면 불가능하게 여기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삽니다. 그러니 꿈을 꾸는 것, 소망을 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정말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새로운 삶을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사는 일을 꿈꾸며 사는지,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하고 싶은 거, 정말 내 삶에서 한 번쯤 시도해보고 싶은 일, 하나님 주신 삶 속에서 내가 꼭 이루고 싶은 일들, 그게 주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오늘 잘 살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 것이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일까? 우리가 잘 살펴야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고도 싶고 이루고도 싶고 붙잡고도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소비하고 소유하는 능력의 다른 이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꿈꾸고 살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 안에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리고 또 남들이 하는 일 중에 나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또 남들이 하는 거 나도 좀 해보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나도 가지고 싶고, 근데 그런 마음이 살면서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에 우리의 마음 전부를 빼앗기고 사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삶을 건강하게 채워줄 것에 관심하기보다 눈에 보이고 감각적인 것에 좌지우지되며 산다.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일이 마음에 떠오르고
경험해보고 누려보고 싶은 것 생각을 하고 마음에 품어도 본다. 그건 인간이기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욕구를 어떻게 다스리고 조정하고 조절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죠. 사람이 마음에 품은 것을 그냥 다 하고 살려고 한다. 그러면은 정말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건강한 욕구를 허락하시는데 그 건강한 욕구가 건강하게 남아있을 수 있도록 조절해낼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우리 삶에 육신을 갖고 살면서 갖게 되는 욕구의 문제, 이거를 무조건 눌러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금욕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건강한 욕구를 무조건 억누르며 사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금욕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삶의 균형을 이루는 지혜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진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마다 좀 잠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잠이 좀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적다기보다 그렇게 좀 생활이 훈련되신 분이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수면 시간,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과도한 그런 잠을 자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건 문제겠죠. 또 너무나 무절제하게 밤 새벽 시간을 계속 사용하고 낮밤이 바뀐 채로 사는 거, 생활의 영역들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거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닐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시간을 자는 게 제일 좋다. 그걸 획일적으로 말하기보다 자신의 삶에 균형을 이룰 수 있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수면을 취한다. 이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균형을 맞춰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식사를 하는 일도 그래요.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떨까요? 세상에 놓여 우리가 삽니다. 세상의 것들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들에 노출이 되는 만큼 늘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 그것이 균형이 맞춰지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이끌려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금욕주의는 단순하지만 또 가벼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을 건강하게 채웁니다. 풍성하게 채워나가는데 그 건강하게 채워나가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는 욕구를 자기가 잘 조절하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과도하게 욕구를 채우는 삶은 자기 삶을 망칩니다. 육신의 건강만 놓고 봐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아요. 몸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균형 있는 삶, 이것은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만 살지를 않고 육신의 욕구 앞에서 적정할 때 멈추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멈춰설 수 있는 힘을 경험하는 거, 이게 성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를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게 있어요. 내 삶의 기본적인 것을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내 삶에 넘쳐나는 것은 흘려보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신 것을 흘러가게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오랜 신앙 전통에서는 균형 있는 삶, 단순한 삶, 가벼운 삶을 금욕주의적 삶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욕구가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의 육신의 욕구가 너무너무 강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그런 욕구를 억압적으로라도 좀 통제하려는
아주 강한 금욕적인 그런 규칙도 생기고 또 그런 일들을 훈련도 하려고도 하고 수도원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보고자도 했어요. 그런데 핵심은 균형 있는 삶을 주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의 육신이 너무 그렇게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엄격한 규칙을 세우다 보니까 어떤 식의 오해도 생긴 경우가 있냐 하면 이런 금욕적인 원칙, 규칙을 잘 지켜야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다. 어떤 공로나 공적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런 금욕적인 삶을 잘 살아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오해가 생기기도 했던 때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도 한편 있었지만 이 금욕주의적 영성 전통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욕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간파해서 이제 신앙 전통에서 어떤 일들을 열심히 했냐 하면 이제는 내 욕구 따라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소망하며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욕구를 쫓아 사는 삶은 참 무섭고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사는데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더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정도 하면 멈춰서느냐? 그러질 않아요. 심지어는 소위 사회적으로 소위 정당한 방법이라고 내세우면서 남의 것들까지 빼앗을 지경에 이릅니다.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그런 존재인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뷔페 식당에 가셔서 여러분 몇 접시 드십니까? 요즘은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여러분 배가 다 찼는데도 좀 새로운 맛 좀 맛보려고 그런데도 계속 먹는 경우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 어떤 파티 이런 거에 대한 묘사가 보면 토해 가면서까지 먹었다고 그러죠. 동물들은요 지나치게 먹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돼지처럼 먹는다 놀리면 기분 엄청 나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글을 보다가 야, 진짜 돼지처럼 먹는다고 놀리는 이 이야기를 돼지가 들으면 엄청 기분 나빠하겠다. 왜냐하면 제가 읽은 글을 보니까 돼지는 위가 70%, 80% 차면 돼지가 사실 안 먹는데요. 막 개걸스럽게 먹는 것 같아서 그렇지 돼지도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근데 우리가 돼지처럼 먹는다고 막 놀리면서 사실은 돼지보다 더 먹는 거예요. 조절을 못해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돼지처럼 먹는다는 말이 좋은 의미로 사용될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그런 조절을 못하는 시대를 사니까. 여러분, 육신의 욕구를 쫓아서 산다. 그러면 왜 그게 참 문제일까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과 마음을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욕구에 정신이 팔리고 마음이 빼앗기고 그거를 이렇게 이룰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면요, 하나님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대립되는 일까지 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인데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린아기가 울다. 그러면 엄마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죠. 갓난아기가 울어요. 우유를 줍니다.
그러나 엄마가 그냥 무조건 마구마구 주지 않아요. 운다고 아무 음식이나 마구 주지 않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당장 배를 채우고 싶어서 우는 거죠. 그러나 엄마는 아기에게 적정한 양을 줍니다. 가장 필요한 음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울지만 엄마가 꼭 필요한 음식을 주면서 아기가 몸으로, 존재로 건강한 삶을 배우게 돼요. 과도하게 먹지 않고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스스로 조절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 과도하게 욕구를 채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뭐죠? 그게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중독에 빠지고 나면 자기 삶을 스스로 조율하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영에 끌려가는 삶을 삽니다.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금욕에 관한 이야기를 억누르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게 사실은 금욕주의 영성 전통과 맞닿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제하는 삶, 욕구를 거스르고 마음의 평강과 참쉼을 누리는 그런 균형,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근원자, 창조자시고 지탱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부족함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을 하는 삶이 금욕주의 영성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해서 내가 다 사용해버리거나 나에게 허락된 것이라고 해서 잉여를 남은 것 다 쌓아놓는다거나 내가 마음껏 다 소비하며 산다. 이건요, 무서운 세상의 영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인데 탐욕이에요. 탐욕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원한다는 말과 탐한다는 말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앞선 욕망이 세상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육체의 욕망, 이것은 먹을 것, 탐하는 것도 연관이 되고 성적인 욕구와도 연관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자기의 육신의 편함, 만족을 위하여서 사는 삶과 다 연관이 되겠죠. 눈의 욕망,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을 소비하기 원하고 사치스러운 생활과도 연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생의 자랑, 물질과 권력, 명예와 다 연관이 될 겁니다. 이게 굉장히 끊어내기 어려운 유혹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안타까운 것들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이거 얻으려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세요. 성도들이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엄청나게 기도를 한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우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욕구만을 위해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결핍을 느끼는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 안 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집 없으셨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파트 없으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고 했잖아요.
평생을 나그네로 사셨어요. 먹는 것 문제 예수님은 다 얻어 드셨어요. 누가 나누면 그 나눔을 통해서 먹으셨어요. 그 당시 교통수단이 없기도 했지만 거의 걸어 다니시고 배를 타시는 정도, 호수 건너는 정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 타시는 정도였어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소유하신 적이 없으세요. 전혀 없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마가복음 1장 3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그러니 집도 없으시고 먹을 거 해결도 안 되셨고, 근데 그렇게 온 곳을 다니시면서 주님이 하신 일은 말씀을 전하신 거, 하나님 나라 증거하신 거, 귀신 내어 쫓으신 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는 이 사역은 실제적인 축사 사역을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 질서대로 살지 않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삶, 음란과 탐욕에 쩌들어서 사는 삶, 그러한 삶의 방식에 묶여 사는 사람들, 그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신 사역이 귀신을 내어 쫓으신 사역이에요. 여러분, 난 귀신 안 들렸지. 여러분,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세상의 영에 이끄는 대로 묶여 산다. 우리가 그 묶임으로부터 풀려나야 하는 것이죠. 진짜 그래요.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삶의 아주 빠른 스피드를 쫓아 삽니다. 근데 우리는 그 스피드를 쫓아서 달려가기 이전에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한 삶을 사는가? 그러니 기독교의 오랜 역사 전통 가운데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경험하기 위한 영적인 훈련의 전통이 기독교 금욕주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영성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을 받고 로마에서 인정해주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가 세월이 흐르면서 역사 안에서 제도화되면서 힘도 권력도 얻기 시작을 해요. 4세기 당시에 교회가 힘이 생깁니다. 재정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고 화려해지기 시작하고, 이러한 교회를 보면서 그 당시에 시리아나 이집트의 사막으로 떠나간 그런 교부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척박한 땅에서 살면서 그러한 교회가 타락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척박한 땅에서 광야에서 사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의 것으로 사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영적인 미니멀리스트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최소한의 것들로 살아가고 자기의 삶을 규율과 규칙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막 교부들을 찾아가서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얻고자 그들을 많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 사막 교부들은 자기를 위해서는 아주 철저한 규칙을 가지고 살았는데 자기를 찾아온 손님들을 접대하는 일에 있어서는 풍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들의 글을 보면 척박한 땅에서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생명을 가꾸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며 사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단지 금욕적 삶이라는 게 죄의 욕구를 다스리고 그래서 그러한 공적으로 구원 얻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자기 욕구를 스스로 절제하고 조절하고 균형을 이루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균형 있게 살면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여러분의 욕구를 절제하고 잘 통제하고 균형 있게 살기 시작하면 누구나 베풀고 나눌 힘을 얻게 돼요. 진짜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웨슬리 목사님 이야기 많이 했는데, 웨슬리 목사님을 실용적인 금욕주의자다, 후대의 사람들이 이 웨슬리를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불렀어요. 아주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금욕주의자다.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웨슬리 목사님은 늘 설교하고 말씀을 하실 때 본인들에게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셔서 자기의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누군가를 잘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셨어요. 가족들과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잘 섬겨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힘이 있고 여력이 있으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려운 이들을 잘 섬기고, 그렇게까지 하고도 여력이 있으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나아가서 그들을 섬기라고 했어요. 그러니 웨슬리 목사님이 가까운 사람들만 섬겨라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가까운 이들의 형편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면서 드러내는 거, 그러지는 않아야 한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섬김이 돼서는 안 된다. 가까운 이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은 한 가지 도전을 줘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자기 삶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고 나머지 것들을 흘려보내라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본적인 필요를 잘 채우는 적정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이럴지도 몰라요. 이게 다 내 기본적인 필요야. 내 삶을 살기 위해서 이거 필요해. 자기 것을 다 계속 챙길지도 모르죠. 여러분, 자기의 육신의 욕구를 건강하게 채우는 적정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 삶에 그 달에 써야 할 기본적인 생활비, 나중에 본인의 수입이 많아졌을 때도 그냥 그 수입을 쓰고 나머지는 다 흘려보냈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만 쓰고. 여러분, 그러니 점검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내가 살고 있나? 내가 만족한 삶을 사나?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나?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이것은 규정되어 있는 모범 답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빠져 살면 우리가 흘려보내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좀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지금 내가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좀 이런 삶을 사나? 아니에요. 많이 부어지고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풍요한 삶을 살아도 궁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해 보이는 삶, 근데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재정을 채워주시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재정적으로 역사하시느냐 궁금하시죠?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지금 뭐 엄청난 재정적인 노하우를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라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별거 아니죠? 재정적으로 수치를 당케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삶에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넘치게 주질 않으세요.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거 붙잡고 그거 좋다고 살지 않도록. 그런데 그러면 아이고 뭐 나는 넘치는 삶도 없나? 아니에요. 돕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넘치게 주세요. 그러니까 그 넘치는 것을 흘려보내고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꼭 필요한 것으로 살아요. 근데 풍성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살면,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잠겨서 살면, 성령 충만함으로 살면, 그러면 우리 삶의 목적이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삶에서 이제는 균형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내 욕구를 조절할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삽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해도 그냥 머리로 믿음 생활하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내가 잘해서 열매 맺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성령의 열매 맺는 것도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변화가 돼야 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그 생명의 근원에 붙어 있으면 우리를 통하여 열매는 맺혀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일을 내가 많이 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가 변화돼야 선한 존재로부터 선한 일이 흘러나와요. 우리가 육적인 소욕 또 그런 욕망의 뿌리를 내가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채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 안에는 인간적인 욕구,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쾌락 이런 거 다 붙잡고 머리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주변 사람들이 아유 참 귀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참 많으신 분이시네요. 그런 평가를 받는데 마음속에는 내 욕구와 욕망이 불일 듯하면 마음의 갈등이 어떨까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나의 모든 육신적인 욕망, 나의 육적인 자아,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미 변화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이제는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31편에 고백하는 게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평강을 누리고 있다. 이거를 노래합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 젖을 먹고 어머니 품 안에서 안겨 자는 아이, 그게 바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이에요. 육신의 욕구, 건강한 육신의 욕구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 그렇게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스라엘이라 불려지는 축복을 얻어요. 그런데 이 축복은 다른 축복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자기가 세상의 성공, 장자의 축복, 육체의 자랑, 뭐 이런 거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었어요. 그때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야곱은 혼자서 도망도 못 가게 돼요. 걷는 거 불편해졌어요. 육신의 소욕과는 거리가 멀어진 삶,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생겨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얻게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움켜쥐려고 했던 자였는데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완전히 엎드러지게 되었을 때 그가 마음껏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건강한 금욕주의적인 영성이 뭘까? 야곱의 삶처럼 이제는 마음껏 축복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치열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치열함이 굴레나 규정으로 되어서 변화돼서는 안 되겠지만 성령 안에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삽니다. 그냥 내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돼요.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진짜 놀랍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 놀라운 역사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면 우리 삶의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안에서 진리를 행하며 사는 겁니다.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더 기뻐하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뭘 좀 얻을까? 내 거 뭐 채울까? 내가 어떤 지위에 오를까? 내가 경쟁에서 어떻게 좀 살아남을까? 그러한 것에 막 휘둘려가지고 삶이 휘청거리며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리고 내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주께 올려드리며 사는 삶. 근데 이게 너무 기쁘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도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규정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이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지, 기뻐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절제해야지, 마음의 결단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내 노력과 결단으로만 하려고 하면 평생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잡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에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욕구 따라 막 끌려가며 살았는데 육신의 욕구를 주 안에서 스스로 조절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건강한 꿈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건강한 욕구를 누리고 이루며 삽니다. 만족을 얻으며 삽니다. 그러니까 흘려보낼 힘이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흘려보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에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만족하며 산다. 평생을 그렇게 산다. 그건 진짜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